오늘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40장 27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정직한 마음 담긴 영감 있는 찬양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셨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어느새 2017년 마지막 달을 맞이했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죠. 그러니 마땅한 영광과 또한 찬양은 하나님께만 돌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 1년간 다양한 직분의 자리에서 섬김의 자리에서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이 시간 2018년 낙원교회 재직 및 기관 봉사자와 섬김의 자리에 부름받은 분들을 임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 한 분 이름 불러 세워드려야 하지만 이 시간 따로 호명하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부르심 앞에 있다라는 사실 잊지 마시고 여러분이 서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정직한 열심으로 잘 사역해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새롭게 직분받아 섬기게 되신 분들은요 더 응원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혹 이름이 빠지신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 행정상의 착오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마음 상해하지 마시고요 알려주세요. 기쁨으로 추가 임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2018년 동안 함께 섬길 세움받은 여러분들을 위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저희의 소망이 되시고 빛이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충성하고 봉사할 직분의 자리에 세움받은 이들을 함께 격려하고 축복하는 아버지여 시간을 갖습니다. 주님의 거룩한 피 흘림이 있었기에 오늘 저희가 이 자리에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의 희생이 주님의 그 모든 복된 사역이 있었기에 오늘 저희가 일꾼으로 부름받게 되어진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저희들을 택하여 세우셨으니 마땅히 우리에게 있어야 할 능력과 지혜와 사랑과 은총을 넘치게 내려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오직 주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저희를 기르시어 새 언약의 귀한 직분을 맡기신 주님, 용기와 위로와 사랑이 이들 가운데 풍성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 앞에 충성되고 진실한 주님의 청직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쁨과 감사 가운데 맡기신 직분 감당하겠사오나 때때로 험한 가시밭길을 걷게 되어지거나 어떠한 어려움이 우리의 앞에 놓여진다 할지라도 그 순간에도 주님의 도우심과 주님의 인도하심만을 확신하고 끝까지 충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최후 승리를 믿으며 언젠가 우리를 불러 우리가 행한 모든 일들에 대하여 칭찬하시고 귀히 여기실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주어진 삶의 시간들을 맡겨진 삶의 자리에서 충성되이 살아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동역 함께 뛰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합니다. 어느 일본의 노벨상 수상자였던
한 과학자의 소감이었던 인생은 마라톤과 같다라고 하는 말은 이제는 너무나 상투적인 표현이 되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은 마라톤과 같다라고 하는 이 격언은 인생에 대한 좋은 비유가 되어진다라고 여겨집니다. 성경에서도 인생을 달리기로 비유하고 있는 말씀들이 여러 등장하고 있어요. 특별히 바울 사도는 주님께 받은 사명을 장거리 달리기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장거리 달리기, 곧 마라톤을 뛰는 마라토너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데, 더불어 이 마라톤을 뛰는 마라토너의 자세는 우리 단거리 스프린터와 같이 정직한 열심과 매 순간 최선을 다하는 삶의 자세 또한 필요하다라고 바울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미 인생 가운데 경험하신 분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순간적인 열정이나 에너지만으로는 살아낼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긴 호흡의 인내와 기다림의 시간이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우리에게 인생에 대하여 설명하시면서 다름박질하다라고 하는 단어와 걷는다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피곤하다, 무능하다, 곤비하다, 넘어지다, 쓰러지다라고 하는 단어를 통하여 우리의 인생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것이죠. 이 모든 단어들이 바로 우리의 인생 경주에 대한 단어가 되어집니다. 우리의 인생의 경주가 얼마나 고단하고 힘들면 때로는 뛰어야 하고 때로는 지쳐서 걸어야 할 수밖에 없으며, 그래서 때로는 피곤하고 무능하고 곤비하여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과 같이 우리의 삶에는 참 많은 한계들이 찾아오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렇게 인생이라고 하는 장거리를 우리는 단거리 선수와 같이 매 순간 최선을 다하여 열심을 다해서 뛰어내야 하는데, 그렇게 인생이라고 하는 경주를 최선을 다하여 뛰어야 하는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말씀이 31절 말씀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 말씀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네가 뛰어갈 동안에 너로 하여금 곤비하지 않게 하겠다, 네가 걸어갈 그때에도 너를 피곤하지 않게 하겠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것이죠. 어느새 2017년의 마지막 달입니다. 우리는 2017년 한 해 동안 나름 열심히 걷고 열심히 뛰며 달려왔는데, 우리의 한없이 뛰는 이 걸음을 하나님께서 곤비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오래도록 걷는 걸음을 피곤하지 아니하도록 해주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인생 다름박질을 잘 뛰고 잘 달려가게 하시기 위하여 오늘의 말씀에 담아놓으신 중요한 하나님의 세 가지 메시지를 함께 살펴 교훈 얻고자 합니다. 먼저 여러분 30절 말씀 보도록 하시죠.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첫 번째 경주자는 자신의 인생의 한계를 인정하여야 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네요. 우리의 뇌가요, 감각기관을 통하여 받아들이는 정보량이 1초에 200만 비트라고 이야기해요. 얼마나 많은 양인지에 대해서는 여러분 헤아리실 필요는 없습니다. 1초에 200만 비트의 정보량이 감각기관을 통하여 우리에게 밀려오는데, 그 중에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정보는요, 고작 134비트라고 이야기합니다.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단순히 이야기하면 우리에게 10,000개라고 하는 정보가 들어올 때에 그 정보 가운데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정보는 1개도 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우리의 인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에게 들어오는 정보에 대하여 우리는 언제나 왜곡하거나 성급하게 일반화하여 오해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같은 것을 보고도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그 때문에 때로는 어떠한 사건에 대하여 어떠한 관계 가운데 문제가 생기기도 하는 것이죠. 쉽게 생각해서 우리는요, 보는 대로 믿는다라고 곧잘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보는 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느끼고 우리가 믿는 대로 우리는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인간의 감각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한계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 설명드릴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해요. 단순하게 이야기를 하면 우리의 시력은 하늘을 나는 독수리의 8분의 1밖에 되지 아니하고, 우리의 후각은요, 개나 돼지의 10,000분의 1밖에 되지 않는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통증을 느끼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는데, 우리가 통증을 잘 느끼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막상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치명적인 통증은 우리가 느끼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맛을 잘 느끼며 살아가는 것 같은데,
많은 분들이 요사이 이것 실험하시기도 하는데, 맛을 느끼는 감각조차도 시각과 후각이 없으면요, 그러니까 시각과 후각을 가리고 그 맛을 경험하게 되어지면 그 맛을 제대로 우리가 느끼지 못해서 눈과 코를 가리고 콜라와 사이다를 마시게 되어지면 콜라와 사이다를 구분해내지 못하는 확률이 아주 높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난달까지만 해도 아무 겁 없이 멋지게 운전하던 한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예기치 않게 당하게 되어지면 운전대를 잡기만 해도 나지 않았던 식은땀이 나게 되어지고 자그마한 경적 소리에도 소스라지게 놀라게 되어지는 것이죠. 똑같은 경적 소리인데도 이제는 그 경험 때문에 전혀 다르게 우리가 인식하고 받아들이게 되어지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예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사실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온전하고 완전한 것처럼, 뛰어난 것처럼 여겨지지만 세상에 존재하는 다른 피조물들보다 연약한 부분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연약하게 그리고 한계가 많게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의 질문이 시작돼요. 어떠한 질문이 시작되어집니까? 그렇다면 인생을 가장 복되게 창조하신 하나님, 이 인생을 그 어떤 피조물보다 귀하게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하게, 한계가 많게 만드셨냐라고 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살피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연약하게 창조하신 그 마음을 헤아릴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네가 뛰어도 곤비치 않고 아무리 많이 걸어도 피곤치 않기를 원하느냐 하시면서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너의 한계를 인정하면서 시작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시작을 보시죠. 2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하여 말씀하시며 야곱아라고 말씀하십니다. 인생의 한계를 경험하였던 야곱이라고 하는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들을 불러내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야곱아라고 부르시면서 어찌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벗어났다라고 쉬이 말하느냐라고 하나님께서는 책망하십니다. 지금 포로로 잡혀 있어 그 어떤 소망도 바라보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야곱이라고 부르시면서 내가 너희들의 한계를 다 알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랜 포로 생활 가운데 인생의 한계가 무엇인지를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내가 해낼 수 있는 일이 그 어떤 것도 없다라는 사실에 자신들의 무기력함에 그 힘없음에 좌절하고 있는 것이죠. 이 한계 앞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당신 자신에 대하여 소개하시는데 영원하신 하나님이라고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어서 하나님에 대하여 소개하실 때에 나는 피곤하지 않으며 곤비하지 않으며 명철이 한이 없으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고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한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연약함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데 왜 인간의 연약함을 밝히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소개하시면서 영원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실까요? 왜 하나님을 소개할 때 영원한이라고 하는 특별한 형용사를 사용하고 계실까요? 우리 인생에는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설명하실 때 인생의 한계와 하나님의 영원을 함께 묶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유한한 우리가 얼마나 한계가 많은 존재인가를 하나님께서 설명하시는 것입니다. 또 나는 피곤하지 않고 곤비하지 않고 명철에 한이 없으시대요. 무슨 의미이겠습니까? 너희는 반대로 피곤하고 너희는 언제나 곤비하고 너희는 지혜가 부족하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당신에 대하여 소개하시면서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시래요. 무슨 의미입니까? 이 의미는 바로 저와 여러분이 무능하다라고 하는 말씀이시죠. 오늘 너의 삶 가운데 능력과 그 힘의 한계와 끝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자신의 한계가 무엇인지를 뼈저리게 경험하며 절대적인 절망을 경험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오시어 가장 먼저 너희의 인생의 한계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누가 모르겠어요? 왜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신 분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하나님 당신과 우리의 인생의 연약함을 비교하여 설명하십니까? 비교의 대상이 될 수 없잖아요. 우리의 인생의 한계, 육신과 지혜의 한계를 우리가 인정하지 않으면 언제나 달릴 때 우리는 곤비하게 되어지고 걸을 때 피곤하게 되어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가장 먼저 저와 여러분에게 너희의 인생의 한계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보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오늘 너희가 의지하고 있는 너희 인생의 실력만 가지고 살아가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시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겠어요? 더불어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무엇이겠습니까? 2017년 우리가 걷고 뛰고 달렸던 우리의 한 해를 마감하며 또다시 2018년을 뛰고 걸으며 달려가며 그러한 인생의 준비를 해야 하는 우리를 향하여 이 반복되어지는 경주와 계속되어지는 그러한 달리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곤비치 아니하게 하시고 피곤하지 아니하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이 내 자신, 너희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나의 연약함과 나의 지혜 없음을 먼저 인정하고 그 한계를 받아들이는 것으로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아직은 이해되지 않지만 이 하나님의 메시지는요, 두 번째 원리와 곧장 연결되어집니다. 그렇다면 내가 내 한계와 연약함을 인정하게 되어지면 이제는 두 번째 무엇을 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까? 31절 말씀 보시죠. 함께 앞부분만 읽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아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데요, 다시 말씀드리면 문장 구조가요, 우리가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의 긴 인생의 여정 가운데, 그 인생의 경주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피곤치 아니하고 곤비치 아니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먼저 너희의 인생의 한계를 발견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추상적으로는 앙망하다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가 무엇인지는 그냥 마음에 와닿습니다. 앙망하다라고 하는 말의 뜻이 무엇이겠어요? 1차적인 이 원어의 의미는요, 함께 묶여지다라고 하는 의미가 이 단어의 의미예요. 좀 풀어서 설명하면 어두운 밤이 광명한 빛을 발하게 되어질 때 우리는 이것을 앙망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체는 어두운 밤이 주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질문 드릴게요. 어두운 밤의 마음이 지금 무엇을 향하고 있다고요? 광명한 빛을 향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앙망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앙망하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간절히 바라본다, 내가 간절히 바란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라는 그것과 오늘의 내가 함께 묶여진다라고 하는 의미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어둠 가운데 있을 때 빛 대신 하나님께로 묶여지는 것, 내가 지금 비록 깊은 웅덩이 가운데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이 이미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앙망하다라고 하는 단어의 본래 의미가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까지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합니다. 오늘 인생이라고 하는 경주를 죽을 듯 최선을 다하여 열심을 다하여 달려가고 있는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향하여 우리의 약점은 최대한 최소화시키고 강점은 발현하여 약점을 숨기고 강점을 강화하는 삶을 사는 것을 통하여 성공된 삶을 살아가라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먼저 오늘 너희의 인생의 한계와 연약함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것을 먼저 인정하래요. 다시 말하면 어떠한 의미겠어요? 너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너 혼자는 결코 살아갈 수 없다라는 사실을 알라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게 되어질 바로 그때에 우리는 나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을 나와 함께 묶어놓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우리는 나의 생명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잘 보세요. 우리는 아무리 잘 달린다 한들 어느 순간인가 우리의 인생의 한계를 맞닥뜨리게 되어져요. 내가 더 이상 나의 힘으로 달릴 수 없는 그 어떤 사점을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여기서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내 경주의 바통을 여호와 하나님께 넘겨드린다라는 의미죠. 나의 한계를 하나님 앞에 맡겨드린다라는 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생명의 한계를 가지고 살아가요.
아무리 잘 살든 못 살든, 능력 있든 능력 없든, 지혜 있든 지혜 없든, 돈이 많든 돈이 없든, 모든 인생을 향한 공통의 진리가 무엇입니까? 확실한 사실 한 가지는 무엇이에요? 모든 인생은 결국에는 죽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다해 달리다 보면 힘이 다하여 더 이상 달릴 수 없다라고 여겨지는 순간들이 있잖아요. 피곤하고 곤비하여 더 이상 걸을 힘도 없을 그 순간, 그래서 우리가 지쳐 쓰러진 주저앉는 그러한 순간들이 우리의 삶에 어느새 닥쳐올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그때의 세상에 사람들은 우리를 향하여 이제 끝났다, 우리 스스로도 이제 끝이다라고 생각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래요. 하나님은 바로 그때 너의 한계를 그냥 인정하래요. 우리가 그렇게 나의 한계를 인정하게 되어질 때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바통을 하나님께 넘기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우리 인생의 한계, 내가 스스로 더 이상 달릴 수 없다고 여겨지는 바로 그때가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겨드릴 때, 우리의 인생의 바통을 넘겨드릴 때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가 힘을 다하여 더 이상 뛸 수 없는 그 순간이 우리의 인생에 소망이 없는 때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때가 도리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소망을 담아 놓으신 때래요. 여러분, 계주에서는 반드시 바통을 넘겨야 하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 바통을 넘겨야 하는 구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게 바통존이라고 불려집니다. 그 장소에서만 바통을 넘겨야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바통존을 우리의 인생의 한계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바로 그 인생의 한계를 경험하는 그 자리에서 너의 인생의 바통을 하나님께 넘겨드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는 거래요. 다시 말씀드리면요, 나의 인생의 한계를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 나의 인생의 한계를 외면하는 사람은요, 나의 인생의 바통을 하나님께 넘겨드릴 수 없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끝이라 여겨지는 바로 그 바통존에서 나의 인생 바통을 하나님 앞에 넘겨드리게 되어질 그때에 생명이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넘겨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주님의 거룩을 닮아가고 싶습니다. 아버지 되신 주님의 거룩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임하게 되어지길 소망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거룩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의 연약함을 발견하게 되어지잖아요. 어제 회개한 그 죄를 오늘 다시 범하게 되어지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에도 불구하고 전혀 변하지 않는 나의 삶의 모양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좌절합니다. 이것이 바로 나의 거룩의 한계예요. 오늘 나는 마음의 소원은 있으나 하나님을 온전히 닮아가지 못하는, 하나님의 거룩을 따라 살지 못하는 우리의 삶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의 실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찌 우리 안에 하나님의 거룩을 담아낼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우리의 거룩의 실력 없음, 무능함을 느끼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나를 앙망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너의 부족한 거룩을 느끼게 되어진 그 순간에 그 거룩의 바통을 하나님께 옮겨드리라는 거예요.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속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이라고 하는 놀라운 선물을 넘겨주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잖아요. 미래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우리에게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되어지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는 미래를 생각할 때마다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내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한계를 느끼게 되어질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두려움의 바통존에서 내 미래의 바통을 하나님 앞에 옮겨 놓으래요.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나의 미래뿐만 아니라 나의 영혼을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지혜가 없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떠한 것이 지혜인지, 어떠한 것이 유혹인지, 어떠한 것이 의로운 길인지, 어떠한 것이 죄악의 길인지 때때로 구별되어지지 않는 때가 있어요. 분별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선택의 지혜의 한계에 부딪히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혼자 뛰어보겠다라고 발버둥 치지 말고, 그러다가 지쳐 쓰러지지 말고 그 한계를 인정하고 그 바통존에서 나를 위하여 뛰어주실 하나님께 그 바통을 옮겨드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내 지혜의 한계 가운데 하나님 앞에 바통을 옮겨드릴 때 오늘 말씀처럼 명철이 끝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내 지혜의 끝에서 답을 몰라서 헐떡이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친히 넘겨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내 인생의 바통을 넘겨드리는 것이 앙망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 30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죠.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고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진대요.
여러분, 이 세상에 아무리 잘난 인생도, 힘 있는 인생도, 많은 것을 가진 인생도 결국에는 피곤하고 곤비하여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인생은 누구나 쓰러지고 자빠질 때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인생의 한계를 느끼게 되어지는 그 순간에 나를 앙망하래요. 하나님만 바라보래요. 더 이상 뛸 수 없다라고 느껴지는 그때가 세상은 끝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우리의 끝이 아니래요. 도리어 우리의 인생의 바통을 하나님 앞에 넘겨드릴 때라는 사실을 우리는 그 순간에 깨닫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이 사실을 기억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요청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도 우리의 인생의 바통을 옮겨드릴 때가 있다는 사실을 놓치게 되어지는 때가 많이 있어요. 사사기에 등장하는 사사 삼손을 기억하십니까? 인생의 한계를 모르던 사람이 바로 삼손이잖아요. 그렇게 인생의 한계라고 하는 것을 모르고 자신만을 위하여 살아가던 그가 사사기 16장 말씀에 보면 한 여인의 꾀임에 빠져서 눈이 먼 채로 나귀처럼 묶여서 맷돌을 돌리고 있는 모습을, 그 비참한 현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렇게 인생의 처절한 한계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그때에 삼손은 자신의 인생에서 단 한 번도 하지 않은 특별한 일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 말씀이 사사기 16장 말씀이에요. 사사기 16장 28절 말씀입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시옵소서. 아멘. 인생의 한계를 처음으로 맞닥뜨린 삼손이 무엇을 합니까? 생전 안 하던 기도를 하잖아요. 간절한 마음으로 구하고 또 구한다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잖아요. 무엇입니까? 단 한 번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지 못했던 나의 인생의 바통을 비로소 나의 한계를 깨닫게 되어지니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앙망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호령하며 나를 자랑하고 뽐냈던 그의 눈이 이제는 세상을 향하여 감겨졌고 하나님만을 향하게 되어졌던 것이죠. 바로 나의 인생의 바통을 하나님께 옮겨드렸던 것입니다. 하나님, 간절히 하나님만 이제 바라봅니다. 제발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나의 힘이 되어 주세요. 그리고 성경은 무엇이라 이어서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그의 인생의 한계 가운데 나의 바통을 하나님 앞에 옮겨드렸더니 그의 평생에 잘난 척하며 경험하였던 그 어떤 승리를 다 합친 것보다도 엄청난 승리를 하나님께서 경험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또다시 하나님의 부르신 사역 가운데 초청되어졌습니다. 구역장으로, 기관장으로, 성가대원으로, 교사로 다양한 사역의 자리로 부름받았죠. 그러나 저는 이 시간 그 부르심에 응답하고 있는 여러분의 마음이 어떠할지 모릅니다. 다 조금씩은 다 다를 것이에요. 특별히 어떠한 분들은요, 지금도 고민하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직분을 수락하신 분들도, 부르심에 응답한 분들도 내가 감당할 능력이 없다라고 여겨지시는 분들 계실 것이고요. 내가 능력이 없고 내가 리더십이 부족하 이 일을 감당할 수 없다라고 지금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바가 무엇인지 보세요. 괜찮다라는 거예요. 구약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리더를 뽑으라면 누구를 이야기할 수 있죠? 구약시대의 가장 위대한 리더는요, 누구도 이견 없이 모세와 다윗을 들 것이에요. 둘 다 대단한 리더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만 여러분, 그들은 실상 수없는 리더십의 한계를 경험하였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둘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전혀 다른 자리에 서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 둘의 공통점은 공동체에 심각한 문제가 벌어질 때마다 백성들이여 돌을 들고 그들을 죽이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때마다 모세와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돌 피하려고 도망갔어요? 아니잖아요. 둘 다 기도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여기에 답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들의 인생은 타고난 리더가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나 그러나 그들은요, 자신의 인생의 한계, 리더십의 한계에 부딪히게 되어질 그때마다 내가 정말 이 일 못하겠다, 내가 이 사역 감당할 능력이 안 된다 여기질 그때마다 그들의 인생의 바통을 오직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옮겨 놓았던 것이죠. 여러분, 근데 참으로 신기하죠? 아무 힘이 없는 것처럼 보여지는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나의 인생의 바통을 하나님 앞에 옮겨드렸더니, 그랬더니 그렇게 나누어졌던, 돌을 들고 죽이려고 했던 백성들의 마음들이 갑자기 하나로 모여들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감당할 수 없느라 포기하였던 그 일들을 한 마음으로 감당하게 되어졌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에도 동일한 위기와 어려움과 한계가 있습니다. 어찌 보면 내 인생도 내가 스스로 책임지지 못해서 아둥대고 버둥거리고 있는데 어찌 주의 몸된 교회를 우리가 섬길 수 있겠어요? 내가 주의 몸된 교회와 다른 지체들을 섬길 만한 깜냥이 내 안에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너의 인생의 한계가 전혀 없도록 너의 인생의 모든 문제들은 내가 다 막아주겠다라고 말씀하시지는 않으시잖아요. 도리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냥 너와 너의 인생의 한계를 인정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한계를 경험하는 때가 우리의 바통을 넘겨야 하는 바통존인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냥 너의 인생의 바통을 나에게 넘겨달라라고 이야기하세요. 이렇게 우리의 인생의 바통을 하나님 앞에 넘겨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악망하는 거래요.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을 악망하게 되어지는 그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구원을 베푸시겠대요.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큰 일을 나타내시겠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인생의 바통을 넘겨드리게 되어질 때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되어지는 현상을 마지막으로 나누도록 합니다. 여러분, 계주 해보셨잖아요. 계주 주자로 우리가 달려가다가 그 바통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게 되어지면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처음 들어보시죠? 계주를 할 때 다음 주자에게 바통을 넘기게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져요? 바통을 넘기고 다음에도 여러분 주구이뚱 살뚱 뛰어가십니까? 아니잖아요. 바통을 넘긴 다음에 우리는 멈추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자가 나를 대신해서 뛰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내 인생의 한계로 더 이상 뛰지 못할 그때에 하나님께서 언제나 내 다음 주자로 내 삶의 앞에 서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의 한계의 순간에 너의 바통 나에게 넘겨달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이제는 내가 너를 위해서 뛰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현장에 예수님 양옆으로 두 명의 강도가 함께 달려 있었습니다. 십자가의 두 강도는 오늘 말씀대로 생각해 보면 인생의 끝이잖아요. 마지막 한계에 도달한 것입니다. 두려워하던 죽음이 그들의 현실 앞으로 닥쳐온 것이에요. 그 인생의 한계의 끝에 와서 한 강도는요, 나의 지혜와 나의 경험과 나의 자존심과 나의 완악함과 포악함을 내려놓지 못합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도 내려놓지 않았던 것이죠. 버리지 않았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 한계의 자리에서 그가 마지막 힘을 짜내서 한 일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비난하고 조롱하고 거부하고 그를 핍박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 다른 한 강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23장 42절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아멘. 여러분 보세요. 내 코가 석자잖아요. 당장 나의 한계 때문에 내가 지금 죽게 되어졌습니다. 근데 이 마지막 말에 나에 대한 이야기가 없잖아요. 자기 자신은 없는 거예요. 인생의 마지막 순간, 마지막 한계를 맞이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끝장난 것이에요. 그 인생의 마지막 한계 바톤존에서 이 한 강도가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이에요? 주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의 마지막 남은 그 짧은 순간에 예수님께 인생의 바통을 넘겨드린 것입니다. 바로 그때 주님께서 곧장 이어서 그에게 주신 말씀이 이것이네요. 43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아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아버지의 집 낙원에 있으리라. 그 인생의 바통을 주님께 넘겨드렸더니 이제 그 바통을 들고 주님께서 뛰시겠대요. 어디까지요?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까지요. 그리고 그 뛸 수 없는 강도를 안으시고 그 결승점까지 뛰어가십니다. 이것이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인 것이에요. 여러분 다른 것 없잖아요. 그의 인생에 대한 다른 설명이 나옵니까? 그가 얼마나 완악한 자인지 과거에 어떠한 삶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지는 중요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바로 이 시점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질 수 없다라고 여기시는 그 인생의 한계점에서 나의 인생의 바통을 하나님 앞에 옮겨드렸더니 그 뒤로부터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뛰기 시작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그저 과거의 한 그러한 강도의 이야기로 그치겠습니까? 그렇다면 십자가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전해질 필요가 없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을 거역하고 떠나 하나님의 영광을 거짓되게 취했던 인생이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을 떠났던 저와 여러분이죠. 바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죽어가는 강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한 일이 무엇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한 일은 그저 우리의 인생의 바통을 하나님 앞에 옮겨드린 것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뛰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고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인생 바통을 받으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뛰고 달리며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십니다. 이제는 바울 사도의 이 고백이 어떠한 의미인지가 잘 이해되실 것 같아요. 이 말씀 보도록 하시죠. 고린도후서 12장 10절, 제가 앞부분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다시 말하면 내가 범사에 기뻐할 수 있는 이유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가 아니라면 결코 이해되어질 수 없는 말씀이에요. 내가 약할 그때에 나는 강합니다. 내가 약한 거면 약한 것이지 어떻게 약한 것이 나에게 강함이 되어집니까? 나의 연약함이 어떻게 나의 능력이 되어지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 사도는 어떻게 나의 약함이 강함이 되어진다 말합니까? 심지어 바울 사도는 나는 날마다 죽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어떻게 여러분 죽는데 살아요? 내가 약할 그때 나의 바통을 주님께 넘겨드릴 때 바울은 언제나 나를 위하여 뛰시는 주님을 바라보았던 것이죠. 내가 날마다 십자가 앞에서 죽게 되어지는 그 자리에서 바울 사도는 언제나 나를 살려주시는 주님을 뚜렷하게 만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십자가 앞으로 나아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어요? 나의 인생의 바톤을 주님께 옮겨드린다는 것이죠. 내가 나의 삶을 책임질 수 없다는 사실, 내가 나를 구원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발견한 사람들만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 그분의 피 묻은 음성을 듣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너의 인생 바톤을 나에게 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내가 잘 살기 위하여 이 바통 손에 꼭 잡고 놓지 않고 살아왔어요. 그래서 어느새 우리는 지쳐 곤비하여 쓰러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주님께서는 이 경주가 너의 경주가 아니다, 나의 경주다 말씀하시면서 그 인생의 바톤을 나에게 넘겨달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내 인생의 바통을 주님께 옮겨드렸던 사람들은 하나같이 나를 위하여 달리시는 하나님을 만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달려야 할 때 도리어 멈추어 나의 발에서 신을 벗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싸워야 할 그때에 내 손에서 창과 칼을 내려놓고 침묵하며 성을 돌았던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달릴 때가 아니라, 이제는 내가 싸워야 할 때가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달리시고 나를 위하여 싸워야 할 때인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어진 것이죠. 이렇게 내 인생의 바통을 주님께 옮겨드릴 것을 통하여 그들은 나를 위하여 달리시고 나를 위하여 싸우시는 주님을 만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한 해가 이렇게 지나가네요.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또다시 2018년 주님의 몸된 교회인 낙원교회를 섬길 사람들이 오늘 세움받았습니다. 저는 오늘 세움받은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떠한지 잘 몰라요. 내가 오늘 하나님의 거룩하신 부르심 앞에 있다 한들 내가 여전히 내 마음의 많은 고민 가운데 지쳐 계신다면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남들보다 훨씬 더 고단한 한 해를 살아오셨습니까? 내 삶이 너무나 고되고 유난히 힘드신 한 해를 지나오셨어요? 그렇다면 왜 여러분 그토록 좋은 기회, 하나님을 앙망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셨습니까? 왜 내 인생의 바톤을 하나님 앞에 이 한 해 동안 옮겨놓지 못하셨어요? 주님의 몸된 교회와 귀한 지체들을 섬길 수 있는 섬김의 일꾼들이 부족합니다. 왜 그 부르심에 선뜻 응답하지 못하시는지 충분히 그 상황 이해합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왜 그 힘겨워하는 인생의 바톤을 주님께 넘겨드리고 있지 못한지 안타까운 마음이 함께 있어요. 여러분, 오늘 내가 어떠한 형편에 처해 있는지, 더불어 내가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에서 나의 인생의 바톤을 주님께 넘겨드릴 때 우리는 내가 힘겹게 달려야 하는 싸움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달리시는 하나님의 경주를 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2018년 한 해도 하나님은 신실하게 우리를 돌봐주실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2018년 한 해가 꼭 내가 원하는 모양대로만 흘러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마냥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행복하다 여겨지는 일들만 우리에게 벌어지지는 않을 것이에요. 참으로 한없이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하다 고백하는 순간들과 함께 때로는 힘들다 여겨지는 순간들도 있겠죠.
그러나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고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져야 하는 당연한 때에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붙드셔야 합니다. 31절 말씀, 오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억하시며 함께 말씀 읽도록 합니다. 천천히 함께 읽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내가 더 이상 뛸 수 없는 한계점, 그 순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앙망하여야 하는 때입니다. 그 순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바통을 하나님 앞에 넘겨드려야 하는 때인 것이죠. 왜 우리는 곤비하거나 피곤할 필요가 없어요. 바로 하나님께서 이제는 우리의 바통을 드시고 나를 위하여 뛰시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새 힘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자신이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오늘 나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을 힘겨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실패가 아니래요. 우리가 망하는 것이 아니래요. 결코 이것이 끝이 아니래요. 우리가 도리어 나의 인생의 한계를 경험하게 되어지고 그것을 인정하게 되어지는 그 순간 우리는 비로소 내 앞에 나를 도우시기 위하여, 나를 대신하여 달리시기 위하여 서 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뚜렷하게 바라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더욱더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 앙망하게 되어질 것이에요. 그리고 내가 홀로 꼭 쥐고 달렸던 나의 인생의 바톤을 비로소 그때 주님께 옮겨드리게 되어질 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으로부터 내 바톤을 들고 주님께서 뛰기 시작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가정을 위하여 뛰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자녀를 위하여 뛰기 시작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일터에서 나를 위하여 뛰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모든 사역의 현장에서 나와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뛰기 시작하실 거예요. 그 하나님 경험하셔야죠. 2017년 참으로 버겁게 힘겹게 여러분의 일상을 살아오셨습니까? 그렇다면 더더욱 2018년은 홀로 뛰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 내 인생의 바톤을 넘겨드리고 내 인생의 한계와 어려움 가운데 내가 힘겨워할 그때 나를 위하여 대신 뛰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 잘 들으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생명이 사그러지는 그때에 여러분의 생명을 위하여 바톤을 대신 드신 주님께서는 여러분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것이죠. 그리고 부활을 통하여 오늘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십자가의 사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은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의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연약함의 바통을 넘겨받으신 사건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혼자 뛰겠다라고 이야기하지 마세요. 고집 부리지 마십시오. 고집 부리면 부릴수록 더 피곤해질 뿐입니다. 나 홀로 뛰겠다라고 고집 부리지 마시고 그 순간에 더욱더 하나님 앙망하시면 돼요. 그때 하나님 앙망하심으로 기도하시며 여러분의 인생의 바톤을 넘겨드리십시오. 믿음의 사람들은 결코 그 위기의 때에 그 바톤존을 넘어서지 않습니다. 내 인생의 한계 가운데 바톤을 반드시 넘겨야 되는 그때에 언제나 반드시 그 바톤을 하나님께 넘겨드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한 달 남았습니다. 2017년 하나님 앞에서 이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고 2018년은 우리 안에 있었던 모든 실수와 잘못들이 다시 한번 반복되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앞에 나의 인생의 바톤을 온전히 넘겨드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그때에 우리는 누구나 넘어지고 누구나 피곤하여 지치게 되어지는 그 경주에서 주님과 함께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이 새 힘을 얻게 되어질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내가 할 수 없는 이유들에만 매이지 마세요. 내 연약함의 끝에서 나를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오직 그 하나님의 은혜로운 부르심에 믿음으로 응답하며 하나님만을 앙망하시는, 하나님께로 내 자신을 메어 놓으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주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응원합니다. 함께 이 시간 찬양하시죠.